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장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라.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해지는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이렇듯 공동체의 하나됨,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된 마음, 하나된 뜻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기를 바라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에 다시 없는 온 우주에 뛰어나신 분의 그 마음을 품은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있던 없던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과 권면에 복종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바로 그러한 공동체로 서로 협력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헛된 세상의 어떤 헛된 사상에 마음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과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훈련받은 몇몇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 살아있는 모든 성도는 이 땅의 가운데 구원을 얻기까지 지속해야 되는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기에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뛰어나고 순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의 마음을 담지 않고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을 어렴풋이라도 알아서 어렴풋이 아는 것이라도 마음에 담고 행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것은 자발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 어렴풋이라도 보고 조금이라도 맛보고 그분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가운데 그분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역동하여서 그것이 나를 움직여서 내 인격을 건드려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굴복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시기를 기대하며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살기를 바라는 참으로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회로 바로 서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로 그들에게 뭔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와 당신들이 우리 모두가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설명하고 나서 그러니 내가 있든지 없든지 당신들에게 있는 것이 이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으니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종하시고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이 흔들림이 없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두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것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담아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자발적으로, 비로소 이것을 기뻐하면서, 비로소 하나됨을 마음에 두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을 즐거워하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절대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무슨 종교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온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극복 훈련을 하고 무슨 극기 훈련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십 년간 돌을 닦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는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마음들을 소원처럼 담아두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 생각을 지배하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오 주여,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나도 바라보도록 내 마음에 두시옵소서. 누가 강요하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게 훈련 코스고 이 훈련 코스를 지나가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있고 직분도 이래야 직분도 하나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마치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화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내가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품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 주님, 나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나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이 내 안에 담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도 기뻐하는 내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겠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쁘고 유익한 것일 것이다. 이 바울의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울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위로와 그 기쁘신 뜻이 바로 내 마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는데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 담아 두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순수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런 죄인들이 담고 내 마음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무의식적으로 율법으로 명령으로만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기쁘신 그 마음을 두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내 마음이 일치가 되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기쁘신 뜻으로 살기를 바라오니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흔들림 없게 하시며 악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시고 참되신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양선과 지혜로운 마음, 진리 안에서 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따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오 하나님이여 용기와 힘을 주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